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영화 중에, 예전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흐르는 강물처럼. 미국 영화인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한 시골의 아름다운 풍경, 또 냇가에서 낚시하는 모습, 아주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아주 큰 인상을 줬던 그런 영화가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그 영화예요. 거기 보면 한 부모님 아래 형제 둘이 있는데, 큰 형의 이름은 노만이고 그 남동생의 이름은 폴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의 형제가 생활을 해요. 시골에서 살면서 몬타나라고 하는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곳에서 아주 시골 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만끽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두 사람이 아주 성향도 다르고 삶의 방향과 결과도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형은 어떤 성격이었냐면 조용하고요, 또 학구적이고 또 부지런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좀 좋은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이 가게 되고 좋은 직업을 갖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그가 성장해 가게 됩니다. 반면에 동생은 좀 개구졌고요, 우리 같이 좀 망나니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동생의 모습이에요. 성격은 아주 밝아요. 유쾌하지만 늘 어떤 한계 선을 넘는 그러한 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동생은 나중에는 많은 공경도 겪기도 하지만 살해를 당하게 돼요. 포카치는 데 갔다 오는 길에 다른 사람,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결국 살해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영화에 많은 아름다운 장면도 등장하고 우리에게 주는 많은 메시지도 있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조금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비극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형이 동생의 모습에 대해서 알고 또 동생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 않고 알고 있었는데 그 형이 동생을 도와주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함께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형이 그 아우에게 결국 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좀 비극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게 돼요. 너무 달랐고요. 또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결국 그 형이 동생을 돕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형제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육이라고 하는 그 삶에서도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그렇게 위대한 분, 그리고 히브리서 앞부분에 등장한 대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또 절대적인 그러한 큰 힘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던 천사들보다도 뛰어난 분,
정말 대단한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아지셨다 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우리와 같아질 수 없는 분이 우리와 같아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어요. 연약한 인간의 한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기 자신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당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세요. 우리 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같이 연약한 상처와 아픔과 고난을 당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파세요? 좌파세요? 우파세요? 여러분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독교인들은 어떤 파가 돼야 되는지 가르쳐줬어요. 정답을.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요. 우파도 아니고요. 우리는 위파래요. 위파. 좌우가 아니라 위파래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권능과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는 하늘의 도움을 구하고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하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요. 그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 참 승리자가 되시는 그 분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셨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고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이 쓴 시 가운데 이런 문구가 나와요.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풀잎, 꽃잎도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많은 상처 때문에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향기로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 또 고통, 아픔, 또 고뇌 이런 걸 안고 살아가요.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게 내 뜻대로 안 돼서 실패하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직장을 잃고 어떤 생업의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해요. 때로는 큰 질병 때문에 내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이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 혼자 세상에 있는 것 같고 버림받아 나 홀로 외톨이가 된 듯한 외로움과 그런 말미암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좌우에서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은혜로 위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위로,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크게 나타나고 역사한 게 뭐냐? 그 위로자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큰 외로움과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렇게 믿고 가르쳤던 제자들이 배신했고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요. 또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잡으러 오기도 했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때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그 상처, 아픔을 겪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상처받는 자들을 이해하시고요. 그들을 끌어안으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2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못하시고, 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것을 담당하시는 그런 거룩한 희생의 의미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인 분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일에 온전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창지하신 그분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금 죄의 사슬에 빠져서 두려움 가운데 그것에 얽매여서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와 두려움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마귀의 권세를 깨부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 이런 의미가 또한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분이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이 친히 상처를 입으시고, 그분이 친히 약해지시고, 그분이 친히 낮아지셨기에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가 뭔지도 아시고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도 아시고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도 아시고요. 우리의 눈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아시고요. 우리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짓는지를 아시고요. 우리가 너무 약하고 아파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 그 아픔을 주님이 아시고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세요. 그분이 물론 위대하신 능력이 있으시지요. 딱 보고도 그 사람의 아픔도 아시고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도 아시는 저한테 전지한 능력도 있어요. 또 말씀 하나만을 통해서 가시지 않고 직접 만지지 않고도 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셨어요.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초자연적인 그것을 다 다스리시는 그러한 능력도 베풀어 주셨어요. 그분의 대단함, 아주 크게 위대하게 보이는 그러한 것도 물론 위대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의 능력인데, 주님의 위대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주님의 위대한 능력은 다른 데서가 아니라 주님이 낮아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 그걸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알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헬리나 와인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지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신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신 분이에요. 치유하신 분인데 그냥 이론적으로 저 사람 이런면 이것 때문에 고통, 이건 이렇게 아프고 이건 이렇게 아프고 그냥 책으로 공부하고 책으로 알고 이성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아프려니 그러면 이렇게 도우면 되겠지, 이렇게 아프니까 이렇게 도우면 되겠지,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니까 이렇게 도우면 되겠지, 그렇게 이성과 관념으로만 우리를 이해하고 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히 왜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그것이 처참하고 비참한지를 친히 겪으셨다는 거예요. 상처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어요.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의지와 뜻도 가지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친히 고치실 수 있고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요,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위대함은 친히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분은 범사에 조금 요걸 해서 요거 해보고 이러려니 짐작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이신 그분이 우리와 범사에 같이 되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어떤 특별한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질병을 그 의사분도 아마 겪은 분이라면 여러분이 왜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아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위대함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기초가 됐던 게 예수님께서 약해지시고 낮아지시고 우리와 같아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저는 주님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약해지셨다. 나와 같이 되셨다. 주님이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친히 상처를 입으셨다. 그래서 나를 가장 잘 도우시고 이해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알고 도우시는 그 은혜에 걸 누리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부끄러움, 연약함, 상처를 친히 도우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신 주님, 시험을 당해서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친히 낮아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같이 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고난과 상처와 희생과 그 죽음을 통해서 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참 생명과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행복,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아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또한 우리를 건지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그 주님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그 주님의 그 거룩한 희생과 사랑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가장 잘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온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맑은 믿음, 거룩한 믿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보다 날도 찾아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일하셨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 다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며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기도하며 주께 우리 집에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며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